저는 지금 이런 시간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비대면으로 훈련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영상으로만 모여 찬양 집회를 하고 모여도 극히 소수의 인원이 모였을 때 옆에 있는 빈자리가 마치 내 마음 빈자리 같아가지고 이게 참 이 시간이 소망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화답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생각해보고 너를 생각해보면서 우리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살아오면서 종종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간 적이 있으시죠? 바른 결정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좋은 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옳은 줄 알았어. 정말.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때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자기 경험에 의존해요. 중요한 것은 살아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내가 한 얘기니까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고, 좀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틀렸다고 말하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강조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무가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울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에게 있어서는 냉정하게 볼 때 마태복음 28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그 8절의 그 증인의 삶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조상의 엄한 율법이 얘기해준 오직 하나님, 그 거룩함.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서 나타난 한 청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사울도 자기 확신에, 여러분, 우리는요 길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끝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나와 너의 미래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의 한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청년은 송두리째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상상을 봅니다. 그 다메섹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을까? 어떤 심령이었을까? 어떤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을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죄스러움, 그런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 바른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 오직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에 대한 고백,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그런 헛된 조상의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니라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르심의 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고, 이제 인생 앞에 내가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부러운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잘 몰라요. 대체적으로 영적인 사람들,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어떤 친구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참 영적인 분이었대요. 그래서 기도 중에 때로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요,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시쯤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도 아셨대요. 그리고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그걸 믿지 못했대요. 그리고 임종 앞에 아직까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급한 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영적 민감함이 굉장히 사실 부러워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복음 붙잡고 자신의 삶, 죽음까지도 내어드리며 분명히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내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럴 때, 아,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관제처럼 부어드려서 끝나지만 내가 하고 있던 이 일, 내가 발견한 이 소중한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아니에요. 이름 남겨서 뭐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마무리될 때 우리의 뒤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과 부름에 준비된 신실한 자를 찾고, 그리고 미리미리 그를 아비와 같은 심령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를 멘토하면서 결국에는 이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나마 이 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영조 목사님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리더를 키우는 작업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으니까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반을 가지고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돼 있는 기초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게 됐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한 세대를 훌륭하게 섬기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장면들이 몇 나와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래서 그 엘리사가 영감의 갑주를 구하는 장면이라든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비전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 본문과 연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12 제자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위임된 그 신적 명령,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베드로에서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음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 또 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디모데이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가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미 성경이 너무나 분석적이고도 너무나 미시적으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내용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는 비록 없지만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이 명령은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처음 너무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보다는 죄송합니다.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강조가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다시 오실 것과 사실은요, 바울로서는 디모데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일찍이 헌신해서 이미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깨에 손 올리고 디모데, 이제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잘 부탁해.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갖 영적 권위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나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열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명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재차 강조되고 있는 이 음성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부름받고 있는 그 부르심의 무게예요. 무게.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예수님의 심령처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울이 똑같은 심령인 거예요. 가야 되는데, 제물로 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남겨져 있는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4세대 강조를 했다고 봐요. 내가 했다. 그런데 디모데야, 감당해라. 그리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론 중에 이 4세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은 바울의 유일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래요. 항상 24시간 한 달 내내, 12달 내내, 내 평생 내내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각각 다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삶을 위한 그 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맡겨놓은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확실히 바울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요즘 오디오 바이블로
집중적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만 반복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해야 될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도 핵심인 거예요. 그 중에도 핵심. 주변 것,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의 엄중함을 말한 다음에 이 부르심의 시급성, 항상 부르심의 목적, 말씀 전파, 부르심의 영역,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 준비를 12년 동안이나 하고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 나갔어도 되는데, 나 때문이에요. 성격이 너무나 완벽주의자여가지고 신학교도 해야 되고, 신학교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목회 훈련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 훈련 받으러 6개월 동안 GMT까지 갔다가 그렇게 12년이 걸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습성이 뭐냐면 준비되면 할게요. 그리고 막 준비 작업에 들어가요. 정신이 없어요. 본질을 다 놓치고 시급한 그 시간들을 다 놓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기회가 오면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한때 제가 이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전철에 올라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들어가서 30분이에요. 스탠바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말을 하다가 반응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슬쩍 꼬리를 내리고 다음 칸으로 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잘 안 됐었어요.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 여러분,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3, 4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은 극명하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1박 2일로 선교 컨설트 하면서 MZ세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의 특징은 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대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대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일은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뭔가 눈에 탁 띄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시절인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또 들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전철에서 전도를 해봤답니다. 내가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지금 몇 호 칸에서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못합니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우리치를 비대면으로 하면서 1대1을 했답니다. 1대1을. 어느 나라 얘기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그 나라 사람들과 영어로 열심히 1대1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좀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면 아우리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현장에서 화면으로만 보던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는 분들도 내가 줌으로 만나서 양육하던 사람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아우리치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는 사이. 이미 영적으로 선생과 제자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 만남이 기대가 되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환영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라고 우리는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욕심을 따라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모아들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진리가 아니라 진리인데, 여러분, 그 진리를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단순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것은 사람에게 호감을 빨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앞부분에서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사역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이 왜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바울의 당당함. 여러분, 권위는요, 직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요, 여러분이 하는 공과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 삶에서 나옵니다. 최근에 들으면서 또 회개했던 한마디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당신이 만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제가 들은 말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제자를. 그리고 삶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짧은 두 절에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이 평생의 내 삶은 선한 싸움이었다. 난 선한 싸움을 했다. 쟁취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때는 내려놓고 어떤 때는 기다리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는요, 자기의의가 참 강한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싸우게 돼 있더라고요.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완주했다는 거죠. 완주. 그리고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다. 이미 디모데가 충분히 바울의 삶을 알지만 이 바울이 다시금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해주는 말은 삶이었어요. 삶.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삶. 이미 바울이 가진 그 영적 권위만 가지고도 충분했지만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유언만 해도 됐지만 나는 이렇게 달려왔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저도 이제 뭐 겨우 60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청년이라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30년 더 산 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길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적 유산으로 바울도 있지만 또 영적 유산으로 고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선한 싸움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완주하셨는지, 그 삶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멸관을 영광스럽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을 받는다는 게 대해서 미안해가지고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는 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랬고요, 이미 싹쓸 이 땅 가운데서 다 받았고, 그래서 더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용기를 갖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약속처럼 주시는 그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